예,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골든게이트 신학대원 다닐 때 그 특이한 방식으로 시험을 내시는 교수님이 두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은 교회사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학기 첫날에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을 소개하고 그 소개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숙제를 뭐뭐 해야 되는지 시험 몇 번 보는지를 이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점을 학생들이 스스로 정하라 그래요. 몇 점 받기를 원하냐? 이번 학기에는 A 받고자 하느냐, B 받고자 하느냐, C 받고자 하느냐 이렇게 학생이 스스로 정합니다. 그래서 컨트랙을 해요. 나는 이번에 C 받기 원합니다. B 받기 원합니다. A 받기 원합니다. 이제 이분은 학생들에게 A, B, C 원하는 거 적어라. 뭐 D는 안 하겠죠. D는 하면 안 되니까 F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C를 원하는 학생들은 C를 적어요. 나는 C를 원한다. 그러면 C는 10개의 숙제 중에 한두 개만 해가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학기말고사의 평균이 70점이 넘으면 돼요. A를 원한다. 그러면 숙제를 다 해가야 돼요. 물론 숙제를 다 해가는데 그냥 내면 안 되고 숙제 점수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도 평균이 90점이 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대학원생들이고 또 목회자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가정을 먹여 살리고 목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이제 30대, 뭐 40대 또는 50대인데 직장 다녀야죠. 가족 먹여 살려야죠. 목회도 해야죠. 학교도.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냥 졸업만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또 다른 교수님은요. 이분은 중동에서 평생 선교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저 요르단 이쪽에서. 아주 선교사가 귀한 곳에서 평생 30년 넘게 선교하시다가 오시고 은퇴하시고 개건 교수로 이제 한 1, 2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분은 나이가 한 80대신 분인데 시험 문제를 미리 다 주세요.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미리 다 주시고 하는 소리가 어차피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건데 시험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 내가 미리 다 가르쳐줄 테니까 공부해라. 그래서 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학기 중에. 예, 그 시험 문제는 다 똑같이 나와요. 100%. 그거 다 A예요. 이분의 주장이에요. 어차피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거. 예? 시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시험 문제 위주로 가르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혹의 연속이고 시련의 연속이고 시험의 연속입니다.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유혹이나 시련이나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가 성경에서 그 문맥에 따라서 유혹으로 번역이 되고 시련으로 번역이 되고 시험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유혹이, 시련이, 시험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살다가 만나는 달콤한 유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유혹은 사탄이 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또 살면서 만나는 시련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퀴즈도 있어요. 근데 퀴즈를 못 봐도 시험을 잘 보면 됩니다. 또 중간고사를 못 봐도 뭘 잘 보면 돼요? 학기말고사를 잘 보면 맥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고사가 100점이면 학기말고사는 좀 못 봐도 돼요. 중간고사는 100점인데 학기말고사가 80점이면 평균 내면 90점이니까 그죠? 여유가 좀 있죠. 사무엘상 15장은요. 사울이 인생의 학기말고사를 치르는 내용입니다. 사울의 중간고사는 완전 망쳤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제 사울에게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라는 그러한 시험 문제를 주셨습니다. 자, 사울이 6일 동안은 그런 대로 참고 잘 기다렸어요.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날마다 숫자가 줄어듭니다. 10,000명이 갈수록 줄어요. 하루에 수천 명씩 빠져버립니다. 6일째 됐더니만 10,000명이 600명이 돼버렸어요. 10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블레셋은 이제 엄청난 군대가 몰려와서 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7일째에 사울이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벌로 이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낙제한 벌로 하나님이 그에게 왕조를 뺏어가세요. 왕은 너로서 끝난다. 너희 가문은 왕조를 잊지 못한다. 너까지만 왕이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래도 요나단 아들의 믿음으로 승리는 합니다. 사울은 불순종했어도 승리는 해요. 자, 이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제 마지막 학기말고사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15장입니다. 시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시험 문제는 아말렉을 쳐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죽여라. 짐승도 다 죽여라. 살아 숨쉬는 거는 다 죽여라.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약 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을 진멸시키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 선포를 사울을 통해서 실행하십니다. 이게 사울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중간고사에서 낙방한 사울이 이제 점수를 많이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중간고사는 불순종으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낙방했는데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 마지막 시험에서 정말 100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왕조를 이어가지 못해도 이미 하나님 선포했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 문제를 받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이 이제 즉시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5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아 들라임에서 그 수를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10,000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몇 명이에요? 총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9절에서 4절에서 키워드는요, 불러 모으그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불러 모으그. 불러 모으고 이 단어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히브리어로 바에 샴마라고 합니다. 바에 샴마.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이 바에 샴마라는 동사의 기본형은요, 샴마예요. 샴마. 샴마는 들어라. 그러면서 들어라. 샴마. 들어라. 자, 똑같은 단어가 1절에서도 사용됩니다. 15장 1절에서도 어떻게 사용돼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을 기름 부어 주님의 백성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시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이 바로 샴마입니다. 샴마. 들으시기라는 동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샴마입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뭐 했어요? 전쟁에 나갑니다. 백성을 소집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말했지만 그 말은 누구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죠? 순종한 겁니다. 또 사울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여라. 하나님이 전쟁하라 그런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였어요. 듣고 모였죠? 그죠? 들었고 모였다는 말은 백성들이 사울의 말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한 말은 곧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나 백성들이나 여기까지는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얼마나 모였습니까? 11지파에서 20만 명이 모였고 유다 지파에서 10,000명이 모여서 총 21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21만 명은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3만 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7배가 모인 겁니다. 처음 전쟁할 때, 사울이 첫 번째 전쟁할 때. 그 다음에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할 때는 10,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블레셋과 싸울 때는 21배가 더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 아주 철저하게 순종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21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사무엘상 15장 5절 6절 우리 봅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마른 개울에 군인들을 내복시켰다. 여기서 물마른 계곡이라는 것은요, 물마른 계곡은 와디라는 지형입니다. 와디. 건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대부분은 물이 없는데 비만 내리면 물이 차서 흐르는 강을 냇가를 와디라 그래요. 와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저거를 계곡이라고 번역해서 그래요. 산 사이에 있으니까 계곡입니다. 근데 저게 물만 내리면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시내나 강이 돼버려요.
그거를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와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거를 물 마른 계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기를 숨어 있는 거예요. 군대가 조고를 따라갑니다. 안 보이게. 매복을 해서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시면 사울이 갠 사람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를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그러자 갠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사울이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아말렉 사람들 중에 갠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갠 족속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빨리 떠나라. 내가 너희를 죽일까 두렵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갠 족속은요, 모세의 처가 갠 족속이에요. 모세가 옛날에 광야에서 40년 살 때 결혼을 하죠. 십보라하고, 십보라가 갠 족속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드로가 갠 족속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유일하게 갠 족속만 이스라엘을 도와줬습니다. 유일하게. 아말렉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족속이고, 그런데 갠 족속이 숫자가 작으니까 아말렉이 사는 곳에서 빌부터 살았어요. 거기 살면서 이제 숫자가 적으니까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백정들 있죠? 백정들. 옛날에 백정들은요,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백정들은 여진족이라 그래요. 여진족. 여진족이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할 때 많이 돕고 조선으로 넘어왔는데, 여진족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입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땅을 줘도 농사는 안 져요. 그래서 나중에 준 게, 그러면 당신들은 동물 잘 다루니까 이제 짐승을 잡는, 그래서 파는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여진족이 백정이 돼서 우리 한국 사람들 사이에 이제 같이 산 거예요. 그것처럼 갠 족속이 지금 아말렉 족속의 사이에서 이제 같이 빌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갠 족속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잘해줬어요. 친절했어요. 사울이 그걸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 죽이기는 좀 미안하다. 그리고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사돈관계입니다. 민족으로 볼 때에.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한테 잘했고 우리하고 이런 관계니까 당신들 빨리 피해라 라고 그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갠 족속은요,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많이 도왔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적군의 장군을 야엘이라는 여인이 못으로 머리에 대못을 받아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돕습니다. 전쟁을 그렇게 이기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갠 족속은요, 하여튼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친절했던, 도움을 줬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 족속에게 섞여 사는 갠족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경고를 미리 준 겁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는 건 도리에 어긋난다. 당신들 우리한테 잘했는데 당신들 빨리 피해라. 그렇게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땐 잘한 일이죠. 그죠? 과거에 받은 은혜를 돌려준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사울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아말렉의 남녀노소를 다 죽여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심지어는 젖먹이도 죽여라. 그리고 짐승도 죽여라.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 안에서 숨 쉬는 건 다 죽이라 그래요. 숨 쉬는 건. 그게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그때에 이 갠 족속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과거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도왔던, 호의를 베풀었던 민족이라도 지금 사울의 상황에서 뭐예요? 하나님 받은 명령은 아말렉 족속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그들도 어쨌든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 순간에 거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출동했을 때에 아마 갠 족속을 떠올리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하고는 민족적으로 먼 사돈간이고 과거에 갠 족속이 우리에게 잘해줬는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 죽여버릴 것인가. 아마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했던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원치 않았을 거야 라는 결론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이 겐족속에게 보여준 그 자비는요, 친절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는요, 사람의 인지상정을 따져서는 안 돼요. 과거의 인지상정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정에 묶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살아 숨쉬는 것은 다 죽이라는 명령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잔인한 명령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어쩔 수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숫자가 적어서 함께 살았던 이 겐 족속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잔인한 명령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울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해결했어요. 상식적으로 호의를 받았으니까 호의를 돌려주는 게 낫다. 그래서 겐 족속에 살려줬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때에, 따를 때에 내가 누가 될 수 있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무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앞장서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호의적이에요.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잘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도움을 많이 잘 주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특히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사님과의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잘해줘요. 엄청 잘해줘요. 지나치게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님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떠나야 할 때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죠. 그럼 왜 따라 나갑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너무 받은 게 많아요. 과거에. 최근에 더 잘해주니까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더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받은 게 많아. 얻어먹은 게 많아. 그런데 같이 나가자. 같이 목사 쫓아내자.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반대를 못해요. 왜 그러면 반대하면 내가 뭐가 되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잘해준 게 있는데 여태까지 다 잘해줬는데 날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줄 알아도 따라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잘 대접받고 자기가 그 사람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이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찍히는 것이 두려워서 어차피 난 여기서 이 동네에 살 건데 그래서 이제 그릇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잘 받아먹고 또 주는 사람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보다 못한 사람이 돼요. 개는 절대로 주인 물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잘 받아먹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이건 아니니까 어겼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순간 나는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아닌 줄 알면서도 잘못된 일에 사람들이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서는요, 내가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영적인 일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울처럼 저 사람들 우리에게 과거에 잘해줬는데 살려줘야지. 그래서 살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은망덕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요, 사람들에게 배은망덕하다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람들에게는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겐 족속이 빠져나가자 사울이 공격을 개시합니다. 15장 7절입니다. 자, 7절에 보시면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쳤다. 여러분, 참 흥미롭게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14장 전체가 13장 거의 전체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주 내용이 자세합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요, 전쟁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15장 7절이 다예요. 전쟁에서 이겼다, 공격했다,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5장에서의 핵심은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닙니다. 15장의 핵심은 사울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전쟁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이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어요. 이미 승리는 확정된 겁니다. 문제는 사울이 얼마나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딱 한 구절만 전쟁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자신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21만 명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1만 명을 불러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영적인 전쟁, 자신과의 전쟁에서는 그가 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자, 8절 보시면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아왔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갓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다 쳐 죽였습니다. 한 명 빼고 아각 왕 빼고 다 죽였어요. 자, 왜 사울 왕이 아각 왕은 살려뒀을까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론해야 돼요. 왜 안 죽였을까?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두 가지 이유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 아각을 살려두고 아각이 뭘 받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아각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면, 또 왕이었으니까 재산이 없진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각에게 몸값을 받을 생각으로 살려둘 수 있어요. 그럼 뭐 엄청난 돈을 받는 겁니다. 왕이니까 뭐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죠. 왕이 자기 목숨 살려야 되니까. 다 줍니다. 뭐 와이프 달라면 와이프도 주고요. 아들 달라면 다 줍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살려주지 않았을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2절에 보면 이제 이런 기록이 나와요. 사무엘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자, 아각이 왜 행여 내가 죽을 고비 넘겼구나 생각했을까요? 아각이 왜? 아각도 다른 군인들처럼 현장에서 칼에 맞아 죽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희한하게 자기는 안 죽이네. 그때 아각이 느낀 건, 이 사울이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좀 몸값을 주면 난 살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불러 나왔을 때 행여나 내가 이제 죽을 고비 넘겼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딜을 하려나 보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사울이 아각을 살려두었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입지를 확고하게 하고자, 자기의 권력을 확실하게 하고자 병사들 몇 명이 모였어요? 여기 21만 명이 모인 병사들 앞에서 적들의 왕을 단칼에 사울이 쳐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겠죠? 그럼 21만 명의 병사들이 집에 돌아가서 뭐합니까? 다 나팔 불겠죠. 우리 왕이 이렇게 했다. 너무 멋있게 아각을 쳐주겠다. 우리 왕 대단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쇼를 위해서 살려둔 거예요. 살려둘 수 있어요. 정치적인 쇼를 위해서. 죽이긴 죽일 건데 나중에 죽여서 좀 자기가 더 권력이 세지고 유명해지고 더 인정받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경제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뭐 했다? 불순종하는 결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요,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어떤 이익이 나에게 돌아올까? 그걸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순종이요, 99% 순종이 됩니다. 사울처럼 다 죽였어요. 누구만 살렸어요? 아각만. 몇 퍼센트 순종? 99% 순종이 된 거예요. 문제는 99% 순종은요, 하나님이 순종으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99.99%의 금은 금으로 보지만 99%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순종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사울처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을까 하고 내가 뭔가 내 뜻을, 내 행위를 개입시키면요, 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울은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은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쓸데없는 것, 가져와도 소용없는 것만 다 죽여버렸어요. 9절에 보면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가장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아깝게 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군대라는 말이 주어입니다. 그게 주어예요. 자, 사울과 그의 군대가 아깝게 여긴 거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이 아깝게 여기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단수.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아깝게 여기라는 동사의 주어가 단수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아깝게 여겨서 그의 병사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야, 쓸데없는 것만 죽이고 좋은 것도 살려둬라. 병사들이 자기들 욕심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이 그렇게 명령해서 그 명령대로 좋은 것은 살려주고 나쁜 것은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까? 언제? 자, 사울이요, 명령 받기로는 다 죽여라. 그리고 모든 거, 살아있는 거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막상 가서 전쟁하다 보니까 그 아각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살찐 소, 양, 예? 살찐 것들, 아주 그냥 보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서 전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아깝게 여겨진 거예요. 아깝게. 아, 이거 죽이기 너무 아깝다. 우리가 좀 가져가서 좀 가족들을 먹여 살리든지, 예? 잔치를 하든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싹 들어왔어요. 그 좋은 것들을 보는 순간. 그래서 살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그 땅 판 돈을 바치는 모습에 감동받아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집을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 여분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가 구제사업하도록 감동을 받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파니까 뭐가 나와요? 땅 판 돈이 나오죠. 그죠? 그 당시에는 돈이 뭐예요? 큰 돈은 금과 은이 큰 돈입니다. 돈을 지금처럼 지폐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행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금을 받습니다. 금. 땅같이 큰 비싼 거는 금으로 받아야지 부피가 좀 작죠. 그래서 금을 받았을 거예요. 자,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금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변합니다. 야, 이거 다 바치기 너무 아깝다. 이거 다 바치기 너무 크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냥 팔아서 이익금만 바치자. 이익금만. 이 땅이 1,0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2,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00만 원 하지. 뭐 1,000만 원도 큰 돈 아니야? 그래서 약정한 대로 다 바치지 못하고 얼마만 바칩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에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도하셔서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습니다. 벌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순종해야지 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는 순종해야지, 성경 볼 때는 순종해야지 하다가 막상 현실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현물을 보면 마음이 움직여요. 아, 이거 너무 힘들어. 기도할 때는 다 바치고 싶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너무 많아. 순종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샴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샴마.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는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100% 순종이 아니라 99%만 순종해도 잘한다 그래요. 세상은. 그러면 충분하다고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사람에게 배은망덕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사탄은 그래요. 그래도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배은망덕하다는 말은 들으면 안 되지. 라고 우리를 또 유혹합니다. 또 사탄은, 자, 이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너도 좀 얻는 게 떡고물이 있어야지, 순종할 때. 그러니까 떡고물 좀 찾아봐. 그것도 찾아 먹어라. 라고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 못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00%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100% 순종입니다. 인지상정을 초월한, 내 계산을 초월한, 안목의 정력을 초월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